땅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이 뿔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중해 연안의 그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대단히 당시에 이렇게 번화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으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렇게 상거래가 오고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항해를 위해서 사람들이 각종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비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배가 이렇게 항해하기 전에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바닷길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무려 1000여 명의 그 여사제, 당시로는 그 여사제가 하는 일들이 대단히 음란한 행위들을 했어요. 아폴로디테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무려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래서 대단히 음란한 사랑의 여신으로 불린 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시가 번화하고 발달한 도시 안에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육적인 타락이 거기 있죠. 그래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 안에도 낮에는 잘 모르지만 밤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상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이런 세상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아덴을 거쳐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이 천막장사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으로 인해서 고린도에서 사역이 일취월장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영적인 공동체가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또 생기냐 하면은 언제나 그래요. 한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면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언제나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단 한 차례도 어떤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을 딱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어려움 없이 그냥 그 문제가 쭉 추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참 놀랍죠? 뭔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하여 쫙 나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데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가다 보면 반드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 악한 영이 탁
이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용하듯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해야 되는데 그 앞길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은 물리칠 수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방해에 무너져서 그 거룩한 일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준비했잖아요.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여러분 어떻게 버텨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걸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떠나도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며 증오하며 떠나도 버틸 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역은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막 봉하기 시작하니까 저항하는 세력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참 힘들게 해서 더 이상 더 머물고 싶었지만 머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가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과의 또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성장했는데 성장한 만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전서예요. 후에 또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고린도 후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귀향길에 고린도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성장한 가장 큰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대형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반면에 가장 많은 문제가 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하나도 양적인 그런 성장을 짧은 기간 안에 너무 양적인 성장들을 이루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대형 교회들이 심각한 몸살을 지금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저는 교과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잘 들여다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 전서 1장이에요. 벌써 1장부터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분쟁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파들이
파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들이 좀 사이즈가 크다 보면요, 이렇게 파들이 만들어져요. 누구 파. 그래서 하나는 바울파, 바울이 설립자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는데도 무조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면은, 후임자가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 이야기를 듣질 않고, 그러니 아볼로가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볼로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바울은 떠났고 이제 후임자로 이분이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이분을 우리가 후원하고 따라야지.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바울파,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게바파라고 나오는데, 게바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냐. 그런데 무슨 바울이, 무슨 아볼로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베드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또 그리스도파가 또 어디 있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개 중에는 보면 예수님이 살아 당시에 그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이 최고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 부인하기 시작, 부정하기 시작. 그러니 무슨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같은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니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참,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적에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적에 있는 거죠. 감사해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할렐루야. 이런 파가 없으니 감사해요. 이런 파를 만들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보다는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저를 그냥 만만하게 헐렁헐렁 보시다가는 크고 다치는 거야. 제가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요. 교회 안에 사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팔을 만들면서 교회를 막 힘들게 끌고 가고, 그러면 교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실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지,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설교는 왜 이렇게 합니까? 예배는 왜 이렇게 드립니까?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모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게 옳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 그래서 이런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는 고린도전서 1장 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따라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뭘 통해서 나오냐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파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죽어야 사는 길이죠. 할렐루야. 사랑해야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품어야 사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내가 죽고자 하질 않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에? 내가 사랑해야 사는 길이 열려요.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잖아요.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까? 싸움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죽는 거,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또 내가 먼저 품는 거, 다 품고 가야 돼. 품고 가야 돼. 나랑 같지 않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참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품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걸 다 쳐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다 그렇게 쳐냈다 그러면은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목사님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저 학생은 도저히 안 됩니다. 교회 오지 말라 그래야 됩니다. 주여.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그분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논리라고 한다면 당신부터 떠나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성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더 문제가 많어. 더 문제. 주의 종이 보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기에도 너는 더 문제야. 더 문제. 그런데 내가 품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기까지 너를 사랑해 주셨잖아. 그런데 네가 누구 보고 그런 말을 하니? 그러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들이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는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러면서 분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면서 싸웠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랑을 하되, 사람들이 이게 자랑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에 나오는 30절, 3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셨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조금 지혜로워졌다고, 자기가 좀 강하여졌다고, 자기가 좀 가졌다고, 그런 것들을 자랑을 막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랑이 사람들에게 다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약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고, 너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를 들어서 지혜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육체도 자기 육체 안에서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주의 은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해. 근데 좀 역사가 깊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신분이 좀 높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잘난 척을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중에 그렇지 않은 훌륭한 사람도 물론 그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꾸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는 습성이 있죠, 몸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으니 속으로. 그러니 자기 이름 조금 무시당했다 싶으면 견디질 못하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누구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이지. 누구긴 누구야. 아직도 자기가 누군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믿음의 길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시작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사랑의 빛인 자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빛이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우리가 갚는 사랑의 빛 외에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육체 안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에 대한 본을 사도 바울이 보여줬죠. 내가 이제부터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성도의 자랑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사실은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자랑할진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는 내가 자랑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자랑하겠다.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약함을 얘기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 십자가의 도, 또 하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법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임을 기억하고요. 답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바로 주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 형제 간에도 또 직장 안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거치는 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